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 금요 철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합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감내하며 그 십자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 믿음 속에서 그 사랑 안에서 과연 어떻게 행할 수 있을지, 내 머리로만 아는 그 신앙들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비춰낼 수 있을지, 어떻게 또 주님의 향기를 뿜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의 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우리 모두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물어보십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십니다.
우리 그 십자가를 담대히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믿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십자가를 붙들며 주님이 주신 십자가 사랑을 붙들며 주님의 믿음을 붙들며 나아가시기 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안에 살아가기 원하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행함을 하며 나아가기 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매이며 나아가기 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그 십자가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에게 부르십니다.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 하지만 나는 선뜻 대답할 수 없지만 주여 내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 십자가를 담대히 받아들이고 십자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일을 모르고 오직 나의 길을 모릅니다. 오직 나의 길은 오직 주님 속에만 있습니다. 주여 내가 그 길을 간곡하게 붙들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 속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간절히 주님께 매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간곡하게 붙들며 나아갈 수 있게 내 주인 삼으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다 함께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은총이 오늘 금요 심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갈보리 교우들 가정과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마도 제일 처음으로 만나 주신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 하는 제자였는데, 이 글로바를 비롯한 또 한 사람은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었던 것 같지만 3년간 이 두 사람, 이 글로바와 이 두 사람은 12제자 못지않게 예수님을 정말 잘 붙어 따라다녔던 그런 충직한 제자들임에 틀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자신들의 고향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난 감격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 한밤중에, 아마도 새벽 한밤중에 기쁨과 환호성 속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지금 그 방 안에 꼭꼭 숨어 있는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오늘 34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35절의 말씀처럼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이 모든 것을 아주 감격 속에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도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엠마오 고향으로 내려가는 도상의 이들의 심정이 어땠는가? 거기 여러분 이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라고 하면서 이 모든 된 일들을 서로 저기들 두 사람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을 하셨죠. 하지만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그 하반절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 엠마오상의 두 제자는 지금 온갖 슬픔과 고뇌 그리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한숨을 쉬어가면서 엠마오 길을 걷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더 재미난 것은 여러분 거기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동행하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동사에는 미완료 동사라고 합니다. 이 미완료 동사라는 말은 계속적 용법, 지속적 용법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과 언제부터 어느 시간, 언제 어느 순간부터 어느 장소부터 같이 동행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간에 절망의 몸으로 슬픔의 몸으로 길을 가고 있었던 그들과 예수님이 쭉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심정은 슬픔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지만 동행하시는 것도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들과 함께 하시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고달픈 인생길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온갖 슬픔 속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한숨 소리도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로 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쭉 지켜보시고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동행도 그냥 어쩌다가 뭐 기분 좋으면 동행하고 말면 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우리와 계속적으로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찬송가 중에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예전에 그 찬송가 중에 들어있던 것 중에서 지금 새 찬송가에 좀 빠진 것들 중에 좋은 게 있거든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나 죄 중에 헤매며 다녔지만 날 버리지 않으심 믿습니다. 나 가는 길 주께서 지키시며 늘 동행해 주시네. 주 언제나 나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내게 이김 주고 늘 동행해 주시네. 이 찬양이 있나 찾아봤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죄 중에 혼자 헤매고 다닐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주께서 쭉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언제나 이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임을 끝까지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가리워져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끝까지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영의 눈이 완전히 가리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 이유는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대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뭡니까? 저들의 불신앙 때문이죠.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 슬픔, 이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고 가려우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 우리보다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영으로 함께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의 눈이 가리워졌어요.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 불신앙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다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눈이,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17절에 사도 바울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셔서 지금 우리 옆에 서 계신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고 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바로 진정한 영성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내 옆에 계신 주님, 지금 내 옆에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빨리 알아차리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하는 그 능력이 바로 저는 영성이요, 영성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고 했죠. 하나님 임재 연습.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에 계심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우리가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데, 제가 전에 그 소개해드렸던 그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의 하나님 임재 연습을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늘 느끼고 알아차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훈련이 생활화되고 습관화되고 정말 체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붙들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이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믿으세요? 제가 볼 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의 현존 의식이 늘 충만했어요.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내 삶에 모시는 그 훈련과 연습을 다윗이 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다윗의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늘 우리 옆에 계신, 내 앞에 계신 우리 주님을 우리 삶에 모시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해서 옆에 있잖아요. 옆에 이 부활체로 그분 예수님이 이들과 동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물론 이들이 눈이 어두워진 거죠. 영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들의 눈이 왜 어두워졌을까? 이들의 영의 눈이 왜 가리워졌을까? 그것은 슬픔 때문에 그래요. 절망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더 파고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들이 왜 절망했냐고요? 왜 슬픔 속에 빠져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일들을 서로 이 오랜 시간 서로 이야기 주고받다가 보니까 더 절망과 슬픔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들이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았던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재미난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1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모르고 질문하는 겁니까? 다 알고 질문하는 거예요. 길 가면서 이들이 주고받았던 이야기가 뭘까라고 주님이 질문하시니까 이들이 슬픔빛을 띠고 그냥 그 자리에 섰어요. 그리고는 그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오히려 되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체류하면서도 거기서 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르시오라고 오히려 핀잔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물어요. 아무 일 정말 모르는 것처럼 무슨 일이냐? 자, 그러자 여러분, 거기 이 글로바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19절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아주 말도 잘하고 뭐 또 일도 능하신 분이었는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라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고 죽은 지가 사흘째나 됐다는 거예요. 근데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말을 보았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저 나사렛 예수가 말도 잘하고 능력도 많으니까 우리를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가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린 자는마다 저주받은 자라 했는데 나무에 달려 저주받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대.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이런 거예요. 어느 정신 나간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살아났대. 그리고 시체도 없대. 이런 정신 나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들이 부활을 믿어야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은커녕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안 믿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왜 부활을 못 믿는 겁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다라고 해도 이들이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어요. 왠 줄 아십니까? 지금 이들 속에 뿌리 아주 깊숙하게 박혀 있는 예수님 죽으심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패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들의 알고 있는 상식과 경험과 율법적 지식으로 판단하건대
예수의 죽으심은 완전한 대실패고 재앙이고 그것은 패배였어요. 왜냐? 이들이 알고 있었던 십자가와 고난, 메시아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다윗처럼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정치적, 경제적, 군사로부터 완전히 전복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위대한 나사렛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아니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인간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들만 죽어가는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 죽었네? 근데 지금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는데 어느 이상한 여자들이 와서 부활했대. 이게 도무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고난의 문제 속에 빠져 있으니까 부활이 부활로 오지 못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의미가 제대로 해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니까 부활하셔도 부활의 기쁨이 전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안 믿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십자가, 이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의 고난, 죽음, 십자가, 자신들의 경험과 상식에 근거한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님이 완전히 깨부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6절과 27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그리고 이들이 이 26절과 27절에 예수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성경 공부, 제대로 된 예수님 고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니까, 여러분 거기 이 31절에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뭐하다? 뜨겁지 않냐? 여러분 그 밑에 추석을 보면 불타지 않느냐? 지금 이들이 결정적으로 변화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들의 잘못된 삐딱한 지식이 제대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여러분 이런 고난, 이게 무슨 고난입니까? 십자가 고난인데 무슨 고난입니까? 대속의 고난이요. 그냥 힘없이 율법에 저주받아 죽은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그렇죠? 우리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죽으실 대속주로서의 어린 양 예수, 그게 누구냐? 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바로 자세히 설명하면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죽음은 율법의 저주로 힘없이 그냥 헛된 개죽음이 아니라 너희 두 사람을 비롯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진 대속의 죽음이요, 구속, 죄사함을 위한 복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셔요. 아멘. 그러자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거의 마을까지 왔어요.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니까 강권에서 붙잡아 마음이 뜨거워졌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거기 30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뭐가 밝아집니까?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근데 예수님이 그 순간 사라지셨어요. 여러분, 자 여기 보니까 음식 잡수실 때 떡을 떼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 성찬식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하면서 떡을 떼서 주시면서 뭐죠? 너희를 위해 갈갈이 찢겨 죽는 내 몸이다.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다 하면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에서 이런 고난, 메시아가 받을
그 대속의 죽음, 십자가 보혈의 죽음에 대한 고난을 길게 설명해 주시고, 또 식사하기 바로 전에 성찬, 예수님의 몸이 떼어지고 갈갈이 찢겨지실 예수님의 진정한 대속의 죽음을 설명하고 나니까 고난이 바로 이해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진정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죠. 결국은 이들에게 십자가의 의미가 제대로 설명이 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은 이건 늘 한 쌍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의미 없는 소위 헛된 죽음, 개죽음이 아니라 바로 너희와 모든 온 인류를 위한 가장 복된 보혈의 피요, 보혈의 그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 영원한 저주와 형벌로부터 저주로부터 풀어주실 바로 그 복된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난과 죽음이 제대로 설명이 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도 보이고 부활도 제대로 눈이 뜨인 거죠. 눈이 뜨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임을 정확히 알고 이 기쁨에 겨워, 감격에 겨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정확하게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계셔도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내가 문제 속에 들어가 있거나 그 고난 속에 내가 푹 빠져버려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자, 오늘 이 엠마오상의 두 제자를 보면서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가까이 변함없이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오늘 이 말씀처럼 함께 하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고난에 깊이 빠져 있고 내가 내 문제 속에 깊이 빠져 있어서 내 문제만 계속 말하고 문제만 묵상하고 문제만 계속 되뇌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문제 때문에 눈이 가리워지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절망 속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만 우리가 똑같이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그 고난과 아픔의 의미가 살려나고 내가 왜 이 고난을 받는지에 대한 고난의 의미가 살아나고 문제의 의미가 살아나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 고백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실은 얼마 전에 참 제 나름대로 힘든 고난의 시간이 있었어요. 생각할수록 꽤 힘들었던 시간이었는데 뭔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문제보다 제가 더 화가 난 게 하나님께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지금 이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제대로 섬기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는데 하나님 이거 뭡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더 얄미워지죠? 화딱지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이러시면 안 되지 않나요? 라면서 제가 이제 화딱지가 있는 상황에 침울하게 가만히 있는데 막 기도도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떠올라는 줄 아세요? 엘리야가 떠올라요. 여러분, 엘리야 여러분 아시겠지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몸 850대 1로 싸워 이겼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그냥 잔뜩 내려서 그들을 다 태우고 그들을 다 죽이고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또 내리고 아합의 병거보다 더 빠르게 더 달리고 뛰고 이렇게 정말 하늘을 날아다녔던 엘리야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세벨이 이러잖아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라고 경고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위협을 받고 엘리야가 죽어라 주랭랑을 치면서 그냥 동굴에도 들어가고 광야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나이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향해 잔뜩 심술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굴에 들어갔을 때 따뜻한 떡,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주시고 시원한 물로 그를 위로해 주셔도 위로가 안 돼. 그리고 또 이 음식과 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호렙산에 가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40일을 죽어라고 또 주랭랑 치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것도 아니에요. 시내산에 가서 그냥 구석에 쾅 처박혀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왜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이었는데 주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며 선지자들을 다 죽였지만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또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도 나타나시고 바람으로도 나타나시고 지진으로도 나타나시고 그래서 엘리야가 꿈쩍도 안 하지만 어때 움직입니까? 세미한 소리를 쭉 들려주니까 엘리야가 그때 뭐 좀 일어나 볼까? 그때까지도 안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앞으로 될 비전을 설명해 주시고 이 엘리야에게 큰 힘으로 비전으로 보여주시니까 그때서야 이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장면들이 딱 보이면서 엘리야가 왜 저러나? 번아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엘리야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께 특심이고 열심이었는데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뭡니까? 그 화가 잔뜩 난 그 마음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이 이럴 수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실은 그 일이 있었기 전에 어느 권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고난의 터널이 너무 길어요. 이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를 잘 모르겠어요. 너무 힘드네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이겨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생각이 났어요. 내가 너무도 내 입장에서만 얘기했구나. 내가 우리 권사님을 더 깊이 마음으로 이해를 공감 못 해드렸구나라는 이 마음이 내 속에 들면서 회개가 나는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고난.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받는 위로와 고난도 넘쳤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은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고난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은 당신이 잘못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죠. 순전히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이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일지라도 그리스도의 고난, 대속적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 당하는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마치 그리스도의 예비된 고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를 치유하고 위로하고 그를 상처를 싸매줄 그럴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으로 겪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비록 그 짧은 고난이었지만 고난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도 이해가 되고
저하고 상담했던 그 권사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여러 두루두루 제가 회개가 되고 여러모로 깊은 생각이 들면서 아하, 그래, 그것도 의미가 있었던 것이었구나, 의미가 있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이 금요 심야 예배에 참여하신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신하실 게 있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모든 게 희미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그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 줄 때가 와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대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우리 주님이 해석해 주실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더욱 감사할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2000년 전에 그 두 제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모든 게 이해되지 않고 슬프고 침울하고 눌림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냥 한탄하고 서로 그냥 한숨 쉬듯이 이야기 탄식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15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신다.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까이 이르러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들, 어려움들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뜻도 밝혀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두 제자에게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고난의 의미, 예수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듯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고 기도하며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고난의 의미를 반드시 설명해 주실 것이고 해석해 주시고 우리 모든 문제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만 보고 문제만 묵상하면 분명히 낙심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와 가까이 옆에서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해석해 주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우리 시선을 그분께로 향할 때 우리 눈이 뜨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풀어 주실 줄이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동행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엠마오상의 이 두 제자는 누가 아니라 바로 누구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음으로 믿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우리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힘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 여러분, 오늘 가장 슬픔과 낙심과 절망의 몸과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그 두 제자처럼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슬픔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엠마오 도상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의 원인도 풀어주시고 고난의 의미도 설명해 주시고자 우리 옆에 계시건만 우리가 문제에만 눌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보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주님, 내가 문제에만 휩싸여서 문제에만 눌려서 바로 옆에 계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미처 생각도 의식도 바라보지도 못했던 우리의 불신함을, 우리의 아버지 이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셔서 이젠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만 우리가 주목하고 묵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목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 주여 한번 다 같이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금요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글로바와 이 두 제자처럼 우리 문제에만 눌려서 우리 슬픔에만 빠져서 내 아버지 문제에만 낙심이 되어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문제에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 고난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이 고난의 모든 의미들이, 이 고난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해석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두 제자들에게 풀어주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 같이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대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문제 속에만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 속에 들어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깨치고 나와 부활 승천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영광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엠마오로 갔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기뻐 뛰며 갔던 이 제자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기뻐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예배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날이워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문제와 풀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해석하여 주시고 바로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고 아둔하여 아버지 모든 것이 아무리 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한다고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고뇌 속에 빠진다고 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해석해 주셔야 되겠사오니 주님이 오셔서 풀어주시고 해석하여 주시고 진리로 생명으로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신 주님,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통해 배우게 하시는 주님을 깨닫습니다.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더 축복의 길 성숙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니라 옆에 계신 주님께로 우리 시선을 온전히 바꿀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실망일 것이고 나와 세상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으나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3시와 9시 정식 기도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며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며 기도하며 바로 설 때에 아버지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며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이제라도 내 육체의 쾌락을 더 좋아하고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제일 주의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라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쾌락과 아버지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던 세상의 모든 육체의 정욕과 잘못된 습관들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풀어주시고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새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케 도와주시고 머리털 사랑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와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청장년들 기억하여 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왕성케 하시고 더 부흥케 하시고 더 번성토록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학기 새학년 아버지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우리 자녀들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재단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이 정말 아버지 더 왕성케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군에가 있는 우리 10명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십자가의 정병으로 온전히 성화될 수 있도록 육성되도록 저들 지켜주시고 군에 가서도 믿음이 더 커지게 하시고 일치월장 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기는 아버지 우리 1천만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이제라도 회개하며 주님께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하며 주님의 바른 말씀 생명의 말씀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1천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전 세계 열방이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라도 아버지께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온전히 우리의 악한 모든 길에서 회개하고 벗어나 주님께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라도 회개하며 돌아오는 우리 모든 전 세계 열방 다 되게 이 땅을 고쳐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온전히 자유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보다 더 가까이 우리의 그림자보다 더 가까이 함께 하시건만 오늘 이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문제에만 쌓여서 우리의 아픔에만 쌓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나이다. 우리의 이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사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오늘 이 두 제자에게 풀어 말씀하여 주셨듯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풀리지 않는 문제와 수수께끼와 고난으로부터 진정한 지혜를 주시고 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은혜와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활짝 주님께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 손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오늘 엠마오 두 제자의 삶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걸 맡기고 아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